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 경영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4장 유월절 피에 대한 구원.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인데요.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은 큰 1번, 큰 2번, 큰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것은 여러분이 페이지로 5쪽하고 6쪽입니다. 그래서 큰 3번 보혈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많이 혼돈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이제 1장하고 4장은 같은 내용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1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구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 지금 4장은 유월절에 대한, 특별히 피에 대한 구원의 관점에서 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몽골 사역 때문에 이 출애굽기 공부를 이제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은혜롭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로 안 받았나 봐요. 우리 요한이가 아빠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걱정 마, 오늘 내가 다시 탈환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 부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큰 형님이 방이었어요. 민방위. 그 파출소에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 형님이 좀 바람이 좀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오토바이를 어서 이렇게 중고 같은데 다 썩어가는 오토바이,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할 때 그 한 중간 지점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오갑 초등학교라고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저를 태워서 이제 출근할 때 이렇게 그 초등학교에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뭐 뒤에 타고 가지만 별로 타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죽을까봐 아주 되게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꽉 이렇게 잡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 빼라고, 이렇게 심 빼고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너도 따라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면은 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다. 서로가 힘드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너도 몸을 안 죽으니까 기울여라. 그리고 또 왼쪽으로 기울이면 또 다시 이렇게 기울여라.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긴장이 돼서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릴 뿐만 아니라 그게 잘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서너 번 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도 죽지 않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고서는 나중에는 좀 이렇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심 빼고 오른쪽으로 기우면 오른쪽으로 나도 다시 이렇게 기울이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뒤에 탄 사람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가야 이게 서로 이제 은혜가 되고 이게 서로 통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기울었는데 나는 왼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지난주 말씀이나 지지난주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또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또 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어떠한 각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캐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심판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오늘은 그 피의 효력, 피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로 반가로 1번은 피의 효력입니다. 우리 큐 질문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는 언제까지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내용을 여러분 모든 이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나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에게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12절의 말씀은. 그러면서 왜 또 13절에서는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서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부터 하나님이 이 대속의 피 어떻게 죄를 속하여 주는가라는 것을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보여준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뭐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속하여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가 어떻게 해졌다 그래요?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거든? 거룩하게 되거든. 즉 짐승의 피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의 피가 깨끗하게 되어지냐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 피 자체가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닌데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대속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직접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라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서 죽을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시작.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영원한 속죄를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표적인 은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대표적인 능력이 뭡니까? 대속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설명하죠. 성찬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거론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대속의 은총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이거를 속죄라 그러죠. 죄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 속죄한다, 대속해준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속죄를 주십니다. 죄를 없애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먼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를 지면 죄에 무슨 노릇하게 한다 그랬죠? 종노릇한다 그랬죠? 죄를. 그 말은 죄에 합법적으로 죄에 속박이 되어지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되죠. 별로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않네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한 복판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거, 경험하는 거, 보는 거 다 어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무슨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얘기하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땅의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게 영적 소경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게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뭐 알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은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랬는데 사망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 근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죄를 지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싹슨 그에 대한 대가는 항상 죽음이라는 그러한 싹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로부터도 해결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건져내심이고 죄 형벌로부터의 우리가 건져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뭐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뭐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뭐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네요. 우리 다음 이번 반가로 2번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피도 이 짐승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제사 제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피를 이용한 것은 장차 오실 누구의 피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나를 정케 하심은 예수의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피를 적용하라. 어떠한 막힌 문제들이 있으면 피를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이 죄의 문제를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어디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어디 앞에 나와야 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놓기만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제든 건강이든 관계든 자녀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이것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 또 돌았으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또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무슨 시스템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으로 살고 있고 육신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질문, 우리 두 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피의 혜택을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에 그렇게 내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으로 세우신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 먼저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피는 뭐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죄를 뭐하는 능력이 있어요? 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요절을 많이 넣었죠. 레위기 5장 5절도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대표적인 요절만 넣었어도 나머지 요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찬찬히 찾아보시면서 더 이해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 한번 반가로 1번 거기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언약,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그 전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거나 할 때 보혈 찬양 많이 부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혈 찬양, 사단을 대적하려면 피 찬양을,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우리가 피 얘기만 하면 사단이 들으면서 무서워서, 이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자신이 이 피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의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 피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담대히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미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가로 2번 답변에 대한 2번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의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전가시켰다 그랬어요?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면 이 죄가 어디에게로 옮겨져요? 양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래요. 근데 죄는 항상 전가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지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죄가 자꾸만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전가를 통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는. 이에 대한 모형이 아까 말한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양 끌어와 가지고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을 필요는 없고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희의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죄를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단에 바치는 제물에서 나오는 그 피로 속죄를 받는데 죄를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짐승 자체의 죄를 사해주는 이것은 1년 내 유효 기간밖에 안 돼요. 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죄를 사해주면 이거는 1년용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왜 깨끗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깨끗하려고 그래요? 고상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깨끗해져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왜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왜 중요합니까? 깨끗한 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더러운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해야, 죄로부터 깨끗해야 누구와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되어져야 우리의 당면할 문제들이 뭐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뭐부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장 뭐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다,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의 기도를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뭐 부도의 위기를 만나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압박을 받든지 그러면 당연히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부도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돈벼락이라도 좀 맞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속을 시키면 하나님 자녀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마음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느냐를 우리는 먼저 진단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집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그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니까 문제 자체만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인 거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할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 약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될 병이면 근본적으로 아프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는 무슨 신호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했다라는 그 신호예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도 저들이 패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졌는데 깐부기가 든다든지 메뚜기 떼가 다 와가지고 다 갉아먹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그럴 때 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저희가 죄악 가운데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 왜 패합니까? 그리고 왜 농사를 졌는데 깐부기나 메뚜기 떼가 다 와서 갉아먹고 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는 뭐예요? 사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하나님 이유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땅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 주님의 대속적 시작. 주님의 대속적 죽음의 효력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속적 죽음, 즉 피,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지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더 잘 되어지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저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다리라도 부러지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병이 걸리다든지 아니면 뭐 무너진다든지 망하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만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가 그랬고 이사야 시대 때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저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중병에 걸린 거죠. 저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을 놓을 일이에요?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원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다 뭐로 보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내가 이 인생이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 우리 박영욱 집사님 튼튼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더니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집사님 엄청 힘들겠어요. 그러겠더니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하나님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점으로 보면 그게 벌 받아서 그런 거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 박영우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폼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예.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정경환 집사님 보고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전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언제는 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악상 하나님 천국에 데려간다 그러니까 또 안 간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날씨가 맑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비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눈이 와도 하나님 축복이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그것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적어도 영적인 장수 정도 되면 화살 몇 개는 딱 이렇게 맞아야죠. 딱 맞고 딱 뽑으면서 우리 가자 이렇게 해야지 뭐 좀 이렇게 폼이 나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아닙니까? 화살이 날라면 무서워 이렇게 근데 맞았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은 누가 그 장수를 따르겠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지 뭐 믿음이 없나?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정말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적 원리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뭐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모든 역사,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성령의 전으로 구별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바로 우리 거룩한 구별된 삶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한번 이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의 모든 역사를, 시작. 대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 즉 성전이 되었습니다. 가로 안에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시작. 예를 들면 이제 수원지의 오염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댐이 깨끗한 물이 가득 차면 그 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댐에서 물이 흘려보낼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즉 나누고 전하는 딜리버리를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소극적인 우리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소극적인 것은, 내가 제 앉으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삶이고, 더 적극적인 삶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더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축복의 통로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고 나머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대부분 그렇게 안 살죠. 누구만을 위해서 삽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안 사니까요, 의도하신 대로 안 사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 번만 하더라도요, 우리 영혼이, 시들은 영혼이 금방 소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화요 전도팀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주부라도, 여러분이 전도지라도 이 동네에 한 딱 2시간 3시간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식이.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을 우리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찾으셨나요? 1장 2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있잖아요. 맛이.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먹고 싶잖아요. 아, 오늘은 곱창이 땡기네. 아싸 곱창을 먹을까? 이렇게. 이 아싸 곱창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은 신라면을 끓여 먹을까? 막 이렇게. 그 라면 맛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먹고 싶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맛을 알아야 돼요? 나는 라면 맛도 알고, 나는 곱창 맛도 알고, 난 떡볶이 맛도 아는데 나는 영혼 구원하는 맛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맛집 찾으러 무슨 그런 데는 잘 다니면서 그냥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갖네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맛을 다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직분을 받고 아니면 사역을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맛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온통 신앙을 그냥 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돈을 써도 내 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돈이 안 쌓여지는 거예요. 돈이 가끔 줘야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렇게 도박 같은 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도박은 이거 해가지고 남의 거를 내가 뺏는 그 맛이 있거든요. 뺏는 맛이. 그리고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재워놓는 그 맛이 있거든요. 얼마 그 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 이 자식이 뭐 하라고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개를 탔는지 했던 돈을 이렇게 탔는데 이 은행에서 찾아왔어요, 돈을. 근데 이거를 바로 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보고 이 맛을 느끼려고, 이 만족하려고. 전기밥솥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돈 생각날 때마다 전기밥솥을 다 그 고장난 전기밥솥에 그 돈을 다 집어넣고 탁 열고 그 쳐다보는 그 맛을 느낀 거죠. 어느 날 그걸 깜빡 잃어버리고 그 전기밥솥을 이렇게 재활용에다가 탁 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거 경찰에서 찾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돈도 이렇게 내가 쌓아놓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돈.
근데 여러분 먹는 맛, 돈 맛 이렇게 세상 노는 맛 이렇게 세상 재미 이렇게 이 맛을 즐기면 안 돼요. 너무 이 맛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맛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맛, 구원하는 맛, 그 영혼이 성장하는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제가 몽골 사역을 하면서 그걸 더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몽골 사역자들이 3년 되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맛을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고 있는지 살맛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먹을 것만 주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그거로 행복한 거예요. 강아지가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무슨 철학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만족이 돼야 그때 사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충족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당장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우리는 해이를 느끼고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도 그렇게 당부하고 갔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축복 대상자 제출하라고 광고 들으셨죠? 예. 안 했어요? 예. 그거 다 내셨죠? 아직 못 내셨죠? 예. 갯돈 타가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미루지 않죠. 근데 우리 영적인 일을 하자 그럴 때는 자꾸만 미루게 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덜 갖는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 12조 프로젝트 앞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혼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새생명 12조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진정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삶의 해이를 느끼게 되어지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우울하고 삶의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삶맛이 안 날까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여쭤봐 보셔야 돼요. 살맛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예수의 피로 회복되었는지,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관계가 지금 깨어진 관계면 나는 주저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속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안 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서신서 다 제자 삼는 그런 삶의 현장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삶은 현실은 뭐 어디 그래?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보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계속 채우는 이런 일. 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축복받아서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체질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성장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 체질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그런 체질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들어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